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가 더 불쌍한가, 누가 더 불쌍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인데 돌탕,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모양이죠. 두 아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나눠줄 것이 있는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빠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막내가 다시 물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이 있겠네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아들아, 내 몫의 유산을 받게 될 거란다. 막내가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유산이니까 뭐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쿨하게 좀 미리 주시죠. 아버지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원래 유산은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나 이제 나누고 물려받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뭐예요? 뭐 이제 그냥 빨리 돈이나 주고 돌아가셔라. 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니까 며칠이 못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막내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싹 끌어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죠.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났어요. 거기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받은 유산을 싹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탕진해버렸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수중에 있을 땐 여러분 것 같죠. 이제 살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믿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재산을 전부 다 날렸어요.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불황, 그죠? 뭐 이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 아들이 있었던 나라에. 그래서 떵떵거리고 이렇게 막 돈을 흥청망청 쓰던 이 아들이,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 아들이 외국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돌보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것이죠. 망한다. 남에게 빌붙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돼지를 돌보는 일.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가증한 짐승이라고 해갖고 먹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가증한 짐승을 돌보고 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천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는지 이런 일을 해도 그 급여를 이제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들을 칠 때 이제 돼지들 밥을 주라고 이렇게 사료, 이거 이제 주엽 열매 뭐 이런 걸 줬었는데 이거라도 이제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막내 아들에게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죠.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돈이 바닥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형통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잘 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인데 그냥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뭐 대학도 뭐 척척 붙고 인류대 명문대 가고 인류 기업 취직되고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죠. 돌아볼 생각도 나지 않고 깨닫고 돌아올 일이 없으니 이거는 이럴 때 형통한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막 대학 떨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은, 그런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될 일이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대학 입시 다 실패하고 또 집안이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내 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죠. 뉘우치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참 이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 일꾼 중에 하나, 종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깨닫기는 하죠.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 다음에 돌이키는 작업이 없어요. 돌이키는 작업. 깨닫기는 하는데 그냥 아, 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그 율법사가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다시 질문하시는데, 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넌 어떻게 읽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사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진짜 잘 알고 있구나. 뭐 지식은 쩌는구나. 맞는 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대답대로 살아.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대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내 아들은 깨닫고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 근처에 가서 보니까 누가 막 달려나와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막 달려오더니 이단 옆차기를 날리고 헤드락을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고, 여러분 이게 목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막대먹은 것이고 불효막심한 일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집을 나갔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러다 이제 사정이 있어서 또 돌아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진짜 되먹지 못한 놈이구나.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짱돌 던지는 거 참 좋아하죠. 하여튼 죄 지은 거,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무조건 다 이렇게 덮어놓고 돌로 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뭐 반가워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남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감싸고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회복.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어디서 오는 중이었어요? 밭에서 왔죠. 밭에서 뭐 하다 왔을까요? 밭에서 일하다 왔겠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막 풍악이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죠? 소고기 냄새가 나고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바쁘게 이렇게 서빙하면서 돌아다니는 하인을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에 무슨 일 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분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하셔갖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가 벌어졌다. 소고기가 막 입에서 살살 녹는데 빨리 가서 좀 드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이 이제 이 속에서 버럭이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났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잔치하다 보니까 큰아들이 밖에 와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야, 첫째야, 왜 안 들어오니? 네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함께 잔치를 즐기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밭에 나가서 일하다 지금 돌아왔는데 여지껏 나한테는 이런 잔치를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으면서 뭐 염소 새끼 하나 줘갖고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파티하게 한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이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놈한테 이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고 그렇습니까? 잔치를 벌어줄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이 매증이 되죠.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잃은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더 불쌍한가 했죠.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두 아들 중에 첫째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누가 더 상태가 좋은 아들입니까? 각자 한번 마음에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있는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비슷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나는 작은 아들이다 이러셨을 거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인간인 것 같냐? 이 질문에도 작은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거의 뭐 아마 그렇게 대답했겠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반드시 그 주인공이 나오면 주인공을 괴롭히고 곤경에 처하게 하는 문제나 사람, 이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주인공이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이렇게 막 그냥 지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렇죠? 너무 이렇게 뭐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뭔가 악당이 나타나야 되고 애인을 뺏는 뭔가 원수가 나타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터진다든지 심지어는 주인공이 뭐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주로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누구를 여러분과 이렇게 동일시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거의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감정이입하죠. 그렇죠? 다 그래요. 웬만하면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입하지 자기를 악당이다, 주인공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다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분노를 느끼는 게 뭡니까? 주인공이 잘 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그건 좀 이상한 거고, 대부분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저 나쁜 놈, 나쁜 여인 뭐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을 괴롭히는 입장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기준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 이 인간은 항상 악한 마귀죠. 사탄이죠. 우리 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다윗이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은 짱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골리앗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은 미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이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미친 사울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내 문제가 앞을 못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눈 뜨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소경이 예수님 돈 주세요. 뭐 여자친구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면 이거 완전 코미디인 거죠.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면 코미디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참 슬픈 것이죠.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말도 안 되게 돈을 구하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데 먹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맨날 구하는 것은 돈 달라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자친구 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자로 살고 명문대학 나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을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예배에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가 없는 거죠. 밤낮 남과 비교하고 쟤는 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주냐, 왜 쟤만 소고기 주냐 이러잖아요. 남이 좀 잘 나가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을 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비교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주교님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경건하게 살고 겸손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교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엄청 들러붙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귀들이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상급 부대 마귀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주교가 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 지원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장군급 마귀, 사단장 마귀가 지원을 나왔습니다. 쫄따고 마귀들이 이렇게 막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공격을 많이 해봤는데 도무지 빈틈이 없더라. 별짓을 다 해도 넘어지지 않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 마귀가 씩 웃더니 그 주교님한테 싹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귓속말로 뭐라고 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그 천사 같던 주교의 얼굴이 인상이 막 찌푸려지고 씩씩대고 분노하면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쫄따고 마귀들이 궁금해가지고 달려와서 막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고. 역시 대가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비결을 물어보는 거죠. 사단장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저 주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딱 한마디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해줘요. 귓속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옆 동네에 네 친구 주교가 지금 방금 대주교로 승진을 했다. 딱 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상황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견디는 우리의 마음,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그런 뭐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새로 누가 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나보다 친구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도 그 친구만 반가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새로 온 애가, 새 친구가 교회에 잘 정착하겠구나, 믿음 가운데 잘 서가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자식만 아니면 내가 더 사랑을 받을 텐데, 저놈만 아니면 내가 더 주목을 받을 텐데, 이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내면이 다 병들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답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에 내가 첫째 아들이다 이러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신앙인이라면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이웃에게 알려주시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주인에게 알려주세요. 참 생각해보면 훌륭한 주인이죠. 음식이 맛없다 그러면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보완해서 맛있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과 충고를 받아들여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는지, 교회 안에는 있는데 친구를 품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중고등부가 하는 일에 늘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동생조차 품지 못하는 첫째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탕자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